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번에도 로마서 9장을 했는데 이 전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하면서 확실하게 반드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셔 필하시고 끝마친다는 거. 그런 너희 안에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성을 둔다는 거. 오직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되나니.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으면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말씀을 거절하는, 말씀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자세히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이르는, 생명이 이르는, 영광이 이르는, 거룩함이 이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게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라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예요. 부름받아 택함 받은 자. 우리라는 그들은요,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즉 십자가를 지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라는 개념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을 위하여. 주만을 위한 주님의 것이 된 자는 어떠한 일에서도 순조로울 거예요. 몸에서 부딪힘이 없을 것이고 거치는 것이 없을 거고 부서지는 게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조로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선택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진리에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 자신 속에 순조로움과 순탄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조로움과 순탄함을 방해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한 것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 자, 로마서 9장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택함받아 나올 자가 있다는 거. 택함받아 나올 자는 이삭으로 난 자라는 거. 이삭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한 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 이방인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을 자가 나올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거래요. 물론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지 여러분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은 도움을 못 줘요. 여러분이 도움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확신을 갖는 믿음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고 만물도 안 믿습니다. 오직 믿을 건 그분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듯이 이제 이 로마서 9장은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낳은 것처럼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낳는 날이 올 거란 걸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 더 거부만을 익히지 않고 여러분이 그대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대는 건설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 가는 데 없더라.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될 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대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의 모습은 없어질 모습입니다. 듣는 것은 새롭게 할 자신을 보는 거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 보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고 권하고 또 알게 하는 겁니다. 새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새롭게 할 말씀을 봐야지 없어질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싶다면 새롭게 하는 주님을 만나야지 이전 것에 매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읽어드린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바라고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없어질, 사라질, 죽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롭게 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인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질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없댄다는 거예요. 이전 걸 없애야 새로운 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자가 될 것은 이전 것은 필요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믿음 말고 주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너에게 올 때 너희가 내게 믿음 보이겠냐 했던 믿음. 예수님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들한테 새로운 믿음을 원했어요.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 말하면 너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을 보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을 그 믿음.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하나님을 상급받을 그 믿음. 그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하니. 그 믿음은 아브라함 행사를 보여 그 모든 말씀을 받아 영원한 영광인 주님을 상급으로 받으리라. 믿음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안식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만물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은 다 그에겐 상관이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난 그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이제부터 쭉 읽어놓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온전한 믿음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도 내가 또 계속 읽어드렸지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즉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줘도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써 다 먹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은혜, 채소, 자신의 영상태를 약간 푸릇하게 감동을 주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생기를 살짝 받을 수 있는 채소밖에 못 먹는 자들이에요. 또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그 채소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다고 못 먹는 자들은 그들을 또 다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세울 거는 하나님께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은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량이, 여러분들의 그릇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주님이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먹는 자나 못 먹는 자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는 겁니다. 채소밖에 못 먹는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세울 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잘 먹는다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먹던 많이 먹던 세울 권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든 모든 걸 수용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조그만 것밖에 수용 못하는 그릇이 됐을지라도 세울 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세울 권은 하나님께 있나니. 자, 이제부터 예수로 난 자, 즉 태초의 말씀으로 날짜가 나올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그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상징도 아니다, 거짓도 아니다, 참말을 하노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근심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이 근심 갖고 이 고통을 갖는 자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그 은혜에 세워진 자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할 자이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신한테 있어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움받은 보냄받은 사도가 된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세움받은 자인 걸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을 자들이 자기 민족들인데, 자기 형제들인데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아서 그걸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누가 알겠냐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받는 고통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진실을, 참됨을 알고 있는 자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듭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들이 아직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그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죽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을 대신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그러므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정도로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정말 이 은혜를 내 형제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을 받을 이들이, 그 은혜에 있기로 정해진 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기는 것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도 된다. 하지만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은 말로만 떠드는 미사의 역으로서 하나님한테 잘 보기 위한 어떠한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말합니다. 나는 참말을 말하노라.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끊어지길 원하는데,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존귀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길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똑같은 산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있어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기꺼이 그 형제를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독생자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날에 이 애굽에 이 세상에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 제단에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실 제물들이 올라올 거래요. 바로 이 제물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안일함을 돌아보는 자는 꿈 같은 얘기죠. 그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기묘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자한테는 절실한 은혜고요. 자신이 그 산점을 되기 원하여 하나님은 그 산점을 되고자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선물을 한량없이 보여줘요. 그들이 바로 주만을 위한 오늘날 산 제물 대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받을 만한 믿음,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믿음,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받아 먹을 만한 그릇이 된 것처럼 나도 다 받아 먹을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구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절을 읽을 때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을 자도 원하는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자를 위해서 자신을 저주받아 산 제물이 된 것처럼 기꺼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도 상관도 없다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완전한 사랑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랑 속에는 흠이 있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자는 그를 보는 자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같이 있던 제자들도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이라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나의 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는 영광 예수를 오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길 바라요.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전 것은 버리는, 새로운 것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미 그전 것은 기억치 않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이 산점을 될 자들을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날에 나 여호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거래요. 이 제단에 올라갈 바로 제물들 말합니다. 이 제물이 바로 이러한 제물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은혜의 말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내가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질 자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하는 그 고백이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 상징적인 말, 그냥 가식으로 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더랬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자들이 저들이 구원받고 자기가 저주받아 예수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래. 이 고통을 그칠 수만 있다면. 이건 완전한 사랑이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지 않느라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아 죽길 원한다. 그런 사랑 이해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한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남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구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사랑하려거든 남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영광이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는 자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자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죄의 독사의 새끼였던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랑으로 마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마침이 되려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믿는 자가 그분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이루는 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마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속에 들어갈 거예요.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내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 사랑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그분의 사랑 속에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거기만이 여러분들의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돈, 명예, 권세, 이 땅에 있는 부유함, 권력, 권세 이 모든 것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진정한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권력도 어떠한 것도 정말 사람의 진정한 삶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찾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은 방금 말한 그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들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양자됨과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되게 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산제물 되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산제물 된 그 예배 그리스도와 약속들이 있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될 형제가 바로 자기 골육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이들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자기를 위한 어떠한 가식도 형식도 상징도 없이 또한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남김 없이 진정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오직 주님을 위한 참됨만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엔 자신의 유익을 쫓는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주만을 위하여. 이 영혼이 참으로 거룩해지는 거 봅니다. 영어로다. 이렇게 약속을 받을 은혜가 이들한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라. 이 약속도 저희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도 저희의 것이라.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희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된 저들에게서 난 자래요. 그리고 저들에게서 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래요. 잘 보세요. 전자의 양제됨과 영원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렇게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나셨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가장 큰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리스도가 저들에게서 나왔다. 그리스도가 저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이 펴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바로 2000년 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아들들이 나타날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그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 결국 성경은 무슨 말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오게 할 그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펴여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오게 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나오게 했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표현한 건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펴여지지 않는 그 말씀에 의해서만 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이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다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난 자, 그 말씀으로 난 자. 온 인류를 위하여, 온 만민을 위하여 기꺼이 산 제물된 그 말씀에서 난 자. 아멘. 이렇게 산 제물된 그 말씀에 의해서 난 자가 바로 그 씨가 칭하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은 그루마지만 됐고 그 없이 짓마다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빛이
그 비친 것을 어둠에게 깨닫게 하고 어둠한테 그 빛을 영접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종교적인 믿음에서, 상징적인 믿음에서 들으면서 나는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굳세지고 그 믿음은 확신에 차나니.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또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그 태초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그 태초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적 없더라. 하지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래요. 요한복음에 정확히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이삭으로부터 그 예수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네 씨가 칭하리라. 이삭으로 난 자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그냥 믿음 보이는 존재지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나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음 절부터가 바로 그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칭하리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뭐예요? 그렇게 될 거래요. 그 될 거를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을 자녀가, 그 약속을 받을 그 약속의 자녀가, 그 은혜를 받을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죠. 다른 기록된 말씀에 때가 되면 이 땅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 땅을 걷는 걸 볼 것이다. 그들이 또 공중에서 주를 뵙는 날이 올 거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래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온대요. 하나님은 말세에 골수에 기름진 거 맑은 생수로 준비된 게 있대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대요. 그 예비한 은혜를 받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나올 자들인데 아직 잠을 자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 일어나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앞서진 못할 거래요. 그만큼 아버지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나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의 본체니까요.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으로 난 자들이 나올 거래요.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게 받았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음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그날에 그때에 내가 이르리니. 그때 주님이 이를 거래요. 그때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또 이뿐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명령 그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그날에 그때가 되면 그런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를 나오게 한 것처럼, 잘 보세요. 예수를 나오게 한 것처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아들인 예수가 나온 것처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대요. 자신이 낳을 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또한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이삭으로 날짜, 이 태초의 말씀으로 날짜가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주렁같이 붉은 데 속에 살고 있는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자가 나오게 합니다. 성경은 해산을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라가 잉태의 아들이 있으니 아들이 낳으려 한다. 그 아들이 2000년 전 그 예수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사라에게 일어났던 그 현상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처럼 또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리브가가 잉태한 것처럼 이 생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날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태는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이 생에 나지 않냐고 무슨 선이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그 택함 받은 자가 바로 날짜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삭으로 난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거고,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잉태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고 그를 불렀어.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할렐루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지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부르신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거다. 세우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가 되게.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그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예수를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 예수를 말미암아 온전한 존재가 되어 이 땅을 걷게 했으니, 이는 그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 되는 건설받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니.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11절 이하가 다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생에 일어날 거, 그리고 그 은혜에 부름받은 자, 부름받아 세워지는 자, 그리고 세워진 자를 이 생에서 어느 누구도 송사하거나 판단할 줄 없어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송사할 자가 없을 거래요. 그들은 이 생으로부터 자유한 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니라. 리브가가 이르되 일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큰 자는 그 어린 자를 섬길 거예요.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선지서신 이사야서신 다 보세요. 야곱아, 그리고 야곱이 죄 없음 받으리라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나올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야곱이 죄 없음 받으리라. 근데 야곱이 죄 없음 받을 때 이루어진 언약이 이것이라. 그럼 뭐예요? 야곱 같은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
바로 이어 넘어 들어갑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자로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낳고 세워진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지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이 은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래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성경이 이 세상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썩고 쇠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운 일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은 자가 나와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워나니.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아들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썩는 거, 죄, 죽음이 있다. 썩고 죽는 사망, 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바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할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영원. 그러므로 썩게 죽고 할 제 가운데 살게 할 그 모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일 것이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제 온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예요. 아멘.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로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이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나오게 한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 썩고 제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하는 이 세상을 통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주는 그분이라는 거.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강팍케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래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느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이러는 거?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합니다. 진정한 주인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기에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놔. 하나님이기에 경외하고 하나님이기에 공경하고 하나님이기에 존중하고. 그러므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무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께 지은받은 자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로서 그분께 실문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기장이가 이 창조자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이 없느냐? 그분께서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그분이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그런 권이 없느냐? 너한테도 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할 권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권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진흙 다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처음엔 미워하는 그릇,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을 통해서, 미워하는 예서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렁같이 붉은 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다 알게 하고 그 능력을 보이고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인 존재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예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첫 모습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진노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하기로 이미 작정된 자예요. 1장인가 2장에 써 있잖아요. 이러한 잘못하는 자는 이미 사용하기로 이미 정해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진노의 그릇이라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니까요. 근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에서 하나님이 참을 필요 없는데 참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참으시면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들에 대한 관용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한 사람을 알면 잉태한 게 있거든. 영광이로다. 아멘. 지금 천이 있을 그릇, 귀에 있을 그릇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에서, 사랑하는 야곱.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여길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에 홀로행하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때도 무슨 말하리요?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평생을 예수 믿다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우연찮게 예수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놀라우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영원히 죽을 뻔했던 존재가 예수를 알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간영을 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그들이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반드시 멸망당할 존재고 저주받아 죽을 존재의 모습인데,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 부여함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부여함을, 이 영광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줬으니, 하나님이 그동안 이 죄에 대해서 얼마 동안 오래 참으시고 간영을 폈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장면이에요. 이런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긍휼을 베푸시나이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예수의 오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이 그릇이 누구라고?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 부름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이러한 은혜를 받을 그릇이 우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의 택함 받는 이 그릇이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부름은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는 날이 올 거래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로 난 자가 나오도록 주님은 그 부름받을 자가 나올 거래요. 이걸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서신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 가운데 있고 썩는 자고 죽는 자예요. 주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한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건 뭐예요? 내 백성, 그러면 그 백성 되는 일이 그 땅에 벌어져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호세아 서신에도 써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다시 사랑하는 자 되게 합니다. 즉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은 변케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은 아닌 자를 자신의 백성 되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되게. 누구로? 예수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 서신을 통해서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주님이 빛을 비추면 자기가 그 빛의 백성이 아닌 걸 알아. 아닌 걸 알게 되면 그들은 그 빛에, 그 빛 가운데 쌓여놨던 모든 죄를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게 한대. 주님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게 하려면 그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부름 얻게 한대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으려면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 없어요. 결국은 예수도 말미암아 이삭으로 난 자라 네 씨가 칭하리라는 예수로 또 말미암아 난 자라 그래요. 이것이 언제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자손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전 세계에 이제 예수 모르는 사람 수로 바다 모래만큼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의 묻자손 수가.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그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얻으리니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언약, 약속, 이런 예수로만 난 자가 나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그 땅에서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명백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보세요,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에 있다고 제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을 뻔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양떼는 그리스도와 제갈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렇게 된 그들을 새롭게 할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 세계에 살고 있으나 그렇게 살다가 그 풍성한 삶 속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할 하나님의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곳에 살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다 은혜 받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온전케 할, 고치게 할, 다시 새롭게 할 그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율법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에 대해서 들음에서 난 믿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대. 믿음에서 난 의가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들음에서 난 의거든. 왜? 그 은혜를 들을 때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야. 내가 행한 행위의 의가 아니라 들으면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야. 이방인들이 이 의를 얻을 거래요. 곧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했더니 내가 행한 행위의 의가 아니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의지. 그러므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32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찌 그러냐? 어떻게 그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 은혜를 믿어서 행위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거야, 주님은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바람에 날마다 선포되는 그 예수께 부딪히는 거야. 자신이 보여야 될 믿음의 그 믿음은 바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야. 날마다 귀로 듣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날마다 부딪혀갖고, 여러분들 행하는 거, 행동을 잘 봐봐. 그때 부딪힐 때마다 힘들어 하잖아. 누구랑 부딪혔는데 잘 생각해.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은혜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들 행위와 그분과 부딪히는 거야. 왜? 여러분 행위는 그분과 상관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결국 내 방식, 내 방대로 주님을 사랑할 거야. 그 방식은 날마다 이분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타나는 날 이런 부딪힘이 있을 거라는 걸 표현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믿음 보이지 않는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방법과 맨날 부딪힘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치는 반석, 반석의 주철 바라는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이 시온의 두로니,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이 빛을 받는 시온의 두로니, 자신 안에 거하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가 같으니라. 여러분 속에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딪히는 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과정과 부딪히는 돌, 여러분이 해왔던 굳은 마음으로 해왔던 그 반석, 그 반석과 이 주님의 반석이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홀로 걸어갔던 그 길은 거치는 반석이 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의 행실과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부딪힘과 거치는 것이 네 안에 있다면, 네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다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가 같으니라.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받을 시어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과 지금 여러분의 자신과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갈림길이 생겨요.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부딪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어떤 영상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막 하기 싫은데 막 하라 그러고 막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부딪히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너희가 믿으라. 이방 땅에서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록된 그 은혜가 너희한테 일어나오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영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구할 수 있도록, 바랄 수 있도록, 믿음 보일수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여 자랄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축원하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